통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주신 것과 몸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힘써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70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향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우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서부터 56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여호와께서 엘리 나와 살았다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 뒤에 조시어 갈대에 기어 마시게 하는 그 남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 열리며 자던 성도의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몇 장과 예수를 찾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는 날마다 돕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과 56절 말씀 가지고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마태복음에 있어서 마치게 될 건데요. 그때는 이제 갈라디아서 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다음 골로새서 이렇게 짧은 서신으로서 우리가 함께 이어서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서는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서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 달려 아버지를 찾던 이 한 장면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4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된더니, 여기 제6시라는 것은 정오 있죠. 정오. 6을 더하면 돼요. 정오인데 그 정오에 온 땅이 가장 밝을 때 온 땅이 어두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 중 그 하나가 흑암의 재앙이죠. 어떤 분은 이 문학적인 요소로서 이게 아버지께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해석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근데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 중 흑암 재앙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근데 애굽에 내려졌던 그 흑암의 재앙이라는 것은 사실 애굽 사람에게만, 애굽 사람이 섬겼던 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그 애굽의 신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살았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영향 아래 그 신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 신들로부터 경험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여서 그들이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의존했던 것들이 사실상 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의존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는 내 삶에서 재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부터, 의존했던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애굽왕 바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역시 애굽 바로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누군데 했던 그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애굽왕 바로가 그러죠. 모세가 왔을 때 하나님이 누군데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애굽왕 바로에게 속한 자와 같이, 세상의 임금에 속한 자와 같이 하나님이 누군데 하면서 영향을 받고 살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에서 재앙이 임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 사람이 뭐 놀면 어떻게 하냐, 일을 해야지, 그럴 시간이 있으면 돈을 벌어야지, 일을 해라라고 했던 적이 있고요. 이게 애굽왕 바로가 했던 말이죠. 예배에 있어서 멀리 갈 것이 있냐, 가까운 데 있어서 집에서 드려도 되지, 영상으로 드려도 되지, 뭐 또 아이와 헌금을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몸만 가면 되지, 뭐 주일에는 뭐 어른들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냐, 뭐 이런 모든 얘기들이 애굽왕 바로가 했던 말이지만은 저 역시도 이러한 사고를 갖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가운데서. 그것이 이제 세상 나라 가운데 지배를 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애굽왕 바로에게 속한 자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지혜로서 우리가 떠들었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섬겼던,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세상의 신들을 섬겼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릴 때, 저 역시 어둠에 속한 자로서 어둠에 속한 삶에 있어서 재앙이 내릴 때 그 어둠의 일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벗었던 것이 아니라 벗겨졌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와 무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저것은 애굽왕 바로의 이야기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옛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요 늘 같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45절 말씀, 여기에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되더라라는 것은 숫자 6을 더하면 이제 5, 셋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46절에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안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더라.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것은 기록과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물음이 생기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곧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쳤어요. 기도할 때 가르쳤을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의 영을 받았고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잡혀 죽게 된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붙여져서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떤 이는 구약의 시편에 그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 또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달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 피조물로서 몸을 입고 이렇게 죽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다, 이런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사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니고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중요한 과제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숙제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제 아내가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은 두 가지 일이에요. 하나는 선을 넘는 행동, 다른 것은 사람에 대한 태도. 이 두 가지 행동을 굉장히 극도로 싫어해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이런 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물로서 지금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공적이라는 것이죠. 공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적인 만남에서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아담으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서 서 있다는, 둘째 아담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옛사람 하면 누굴 말하죠? 옛사람. 우리는 성경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면은 내 옛모습으로서 자꾸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내 과거의 모습. 근데 성경에서 옛사람이라고 할 때는 새사람, 옛사람이면 딱 두 가지죠. 전에 예수를 믿기 전 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물론 내가 첫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얘기하고 있다면 사실 성경에서 옛모습을 말할 때는 첫사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대표격으로 말하는 거죠. 전에 내가 첫사람 안에 속하여서 죄의 노예로서 우리는 난 죄 안 짓고 살았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죄의 노예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임금을 쫓아서 죄의 노예로서 그냥 세상이 끄는 대로 세상 풍조에 떠밀려서 대세를 따라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사 십자가에서 죽고 첫사람 안에 속했던 자기 백성을 죄의 노예로부터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아담 안에서, 새 사람 안에서 새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나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그의 의의 노예로 돼서 새로운 삶에 있어서 이제는 그 주인이 된 거죠. 주인이 된 그 주인을, 자, 신명기서법에 있죠. 주인을 사랑하면은 귀를 뚫게 되는 거죠. 자원에서. 그 주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새롭게 된 그 주인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자원해서
내가 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나의 몸을 받고 피로 언약된 자로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된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가 자원해서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냐면 다윗이 했던 얘기라는 것이죠. 다윗이 쓴 시를 보게 되면은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버림받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꺼내든 글이 뭐냐면 바로 이어서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네. 바로 찬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함수 관계가 있는 거죠. 다윗이 쓴 시를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의 삶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요. 자녀에게 배신당하고 자녀에게도 쫓겨요.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광야로 내몰려요. 쫓기는 삶에 늘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훗날 그리스도께서 이 글을 인용하겠지라고 알고선 이걸 고백했느냐? 전혀 아니죠. 다윗의 삶 속에는요, 그리스도가 예표된 것으로서요, 다윗의 삶은 그냥 고통 가운데, 고단한 삶 가운데 던져졌는데, 그가 이 찬양의 시를 올렸던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예표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인용할 걸 예고하고 한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삶 자체가 고단한 현실 속에서 터져나온 신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마태가 쓰는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마태 복음에 있어서 이 글을 쓸 때 중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쓴 글의 처음도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말하고요. 끝에도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로 시작했던 이 글이 함께로 있어서 지금 끝을 맺고 있는데 중간에 이 삶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보면요. 환대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배척을 당하고요. 배신을 당하고요. 버려지고요. 모욕을 당하고요. 수치를 당하고요. 신음이 터져나오고요. 살이 찢겨지고요. 나무에 달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함께하는 그 삶의 중간은요. 전부 배척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지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현실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산다는 것은요, 주일 오후, 우리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무명이라는 영화를 함께 나눌 건데, 그 인생을 보면요, 정말 보랏빛 인생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고요,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쫓겨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수치와 모욕을 겪는 그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했다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1세기 성도들의 삶을 들려주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1세기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요. 수치를 당하고요. 예수 믿는 그 이유만으로 모욕을 당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기 위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우리의 삶이 어디서 발견되려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의의 종이 된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과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건요 환난을 당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만한 위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그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앞에 나간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어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역사 속에서 버려짐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한 삶과 같은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 버려진 자와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던져진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흑암에 앞서서 말한 것처럼 흑암이 임해요. 흑암 가운데 던져졌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죄에 묶여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갔던 그 죄의 노예 가운데 그분은 함께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안에서 옛사람 안에서 사는 모든 자와 함께하고 있고 그 함께하고자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분이 실제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사람 안에서 버려진 그 고통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둘째 아담 안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서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아버지 앞에서 담대하게 직접 아버지를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이게요, 나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지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삶에, 아버지 집에 거하면요, 그냥 있는 줄 족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지 않게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앞서서 봤던 시편 22편 다음 장이 뭐죠? 시편 23편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날 버리지 마옵소서 했는데 그 다음 장에 뭐라고 하죠? 바로 이어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니하리라는 거죠. 이런 고백이 현실을 뚫어내고 찬송으로서 곡조 있는 기도로서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사람들은 늘 조롱하게 되어 있어요. 아유, 예수 믿으면 뭐해? 저가 엘리야를 부르니까 그가 와서 도와주나 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보자. 자기 생각을 믿고요. 자기 지식을 따르고요. 고상한 걸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걸 믿고 의지하고 사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요.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죠. 돈이 있어야지 찬송이 없어요. 삶 가운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삶에 노래와 감사가 없는 거죠. 48절과 50절 말씀 보도록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에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 때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늘 조롱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나. 조롱밖에 없어요. 전부 수치와 모욕과 조롱이에요. 짜증과 늘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니까요. 자, 51절과 56절. 자, 이 얘기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고 말하는 자가 이렇게 말한다면서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는 행복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짜증밖에 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걸 보지 못할 때는 짜증과 불평과 부족함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찬양이 나올 수 없죠. 자, 그러고 나서 51절과 56절. 이에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건 고백 아니에요.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느냐. 이건 훗날 성도가 궁극적으로 이룰 삶에 있어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이죠. 성수의 휘장은요, 아래로도 찢을 수도 없어요. 이 두께가 섬유로 이렇게 짠 10cm 두께로서요, 이건 사람과 동물의 힘을 끌어서도 찢을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함께하는 삶에서 기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사람들이 잃어버리니까 그 즐거움을, 기쁨을 어디서 찾냐면 세상에서 찾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고단해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삶이 있어도요, 돈을 멀리하고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를 받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가려도 우리는 버려지지 않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 것은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 주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결정이 뭐냐면은 작은 거,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이 사소하고 작은 일에요,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짜증나고요, 조롱하고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찬송 가운데 있고요, 주께서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하는 그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죠?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죠. 세상에, 땅에 머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5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도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나가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간 사람은요, 이 성에 머무르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간 사람은요, 주를 따라가기 때문에, 주와 함께하기 때문에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지 보여요. 주께서 함께하는 삶으로 나오시기를, 멸망할 때까지, 여리고 성 안에서 있던 사람들은요, 멸망할 때까지 몰라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요, 새 사람을 입고요, 예수로 인해서 치욕을 짊어지고요,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 나아가는 찬송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그 사소한 일에 감정을 쏟고요,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요, 짜증과 조롱을 내지 마시고요, 작은 일에 도리어, 사소한 일에 도리어 충성되고 찬송되는 삶으로서 주와 함께하는 삶에서 증언하는, 그래서 내가 그 곡조 있는 노래로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그 삶의 걸음을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주의 그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에서도 조롱을 당하여도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수치와 치욕을 당하여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고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러한 사소한 그러한 감정으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25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금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